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하고 아담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매일 저녁 서늘할 때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아담 조상이죠. 조상 아담과 함께 산책하시면서 대화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친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일 때 아담과 하와도 정말 관계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주님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어겼죠. 그리고 이 명령을 어김으로써 서로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또한 서로를 미워하는,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 둘을 뒀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주 비참한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낳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가장 기초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지만 그러나 이건 혈연 관계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관계가 결국은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전부 홍수로 휩쓸려가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망할 뻔하다가 간신히 노아로 인해서 다시 이어지죠.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설교를 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더 이상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물질적인 세상, 즉 이렇게 수평적인 세상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과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또 인식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지나서 쌍둥이 아들이죠. 저도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인데 한 배 속에서 배를 쉐어하고 나오는 거는 굉장히 다른 관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은 항상 형 에서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 에서는 자기가 받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에 이어서 에서가 분노로 인해서 야곱을 죽일까봐 부모가 야곱을 멀리 도망보내는 이런 그러니까 가족이 4명밖에 없었는데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때 그 이스라엘의 그 재산 분배권을 보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형이 3분의 2를 갖고 그 밑에 동생들이 3분의 1을 갖고 나눠 가져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굉장히 페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장자에게 제사장적 권한 그리고 족장의 권한이 넘어가면서 그 동생들이 어려울 때 다 살펴주라고 그렇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산 분할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물질적인 재산만 바라보고 항상 형을 질투했던 것이고 에서는 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뛰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지 않아도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그 한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만치 우습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어디 숙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원했던 장자권은 이런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큰 높은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종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주 단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스냅샷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또 서원을 하죠.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야곱은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 꿈의 의미를. 결국은 계속 물질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라헬에게 빠졌죠.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라헬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선택해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14년이라는 놀라운 기간을 노동을 해요. 그런 와중에 레아는 또 첫째 와이프로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걸 돌아볼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인데 자매면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하고 나면은 자매라는 관계가 얼마나 그 특수한 관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되게 위해주거든요. 그 부모한테 함부로 속상하실까봐 말할 수 없는 거를 시스터끼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건데 여기서 라헬과 레아는 굉장히 서로를 미워하는 사이가 됩니다. 얼마나 미워하는 사이가 되는지 자기 종을 또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이건 여자로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도 힘든데 지금 넷이 돼버렸어요. 넷이 돼서 서로 막 다퉈요. 그러니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싸우게 되면 자식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항상 엄마라는 깃대에 몰려서 서로 이렇게 편갈라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집에 들어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맨날 싸우잖아요. 내 와이프와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 물질적인 것을 늘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삼촌인 라반과 그 아들들까지도 속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족의 관계는 정말 야곱이 가는 곳마다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야곱에게 분노한 그 라반과의 삼촌들의 눈치를 이 야곱이 보고는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삼촌들은 또 막 쫓아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꿈에 보여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 일평생 사는 동안 다시는 보지 말자. 그걸로 돌을 세워서 언약을 하죠. 너는 그쪽, 우리는 이쪽.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야곱에게는 정말 중요한 태스크가 남았습니다. 뭐냐? 형 에서를 마주봐야 된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가족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보내고 자기는 그러고도 거길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이 굉장히 강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시냇물 같대요. 근데 그걸 못 건너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오셔서 씨름 상대를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이 졌죠. 야곱이 진 거잖아요. 황골뼈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놀라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런데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거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안해졌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여하튼 전쟁은 없습니다. 형제들 간. 그래갖고 그것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자기 반성이 없고 왜 일이 이렇게 됐나 생각해보는 그게 없고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눈을 돌려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굉장히 수치를 당하죠. 그 일로 인하여 가족이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네가 돌베개했던 곳에서 날 만났지? 거기로 가라. 그런데 네가 갖고 있는 그 우상은 다 버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야곱이 평소에 몰랐다면 주님 제가 무슨 이방 신상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를 않고 다 찾아내서 묻어버립니다. 즉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숭배하든 말든 상관 안 했어요. 집안에 제사장적인 그런 위치를 전혀 자신이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족관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득만 취하면 되는 그런 정말 별로 아름답지 않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런 관계성이 된 것은 언제냐면 애굽에 갔을 때였어요. 애굽에 가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야 침대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예언들을 하죠. 이렇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그때 합니다.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때서야 자기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서 아름다워지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막 다투고 막 서로 무서워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야곱이 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지칭했고 자식들이 다 모여서 장사하고 또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시신을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곳까지 갖고 올라가서 또 묻어두고 장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 그 가족이 같이 합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요셉이 어떠한 위험을 겪었는지 자식들끼리 어떻게 싸웠는지 거의 죽음과 죽음 완전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했지만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 바닥에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짐으로써 생겨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토대로 보면 즉 이 종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웃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도 조금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을 진짜 좋아할 수가 없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이 모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좋지 않은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쉽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 관계를 줄로 쪼개지 않고 하나로 봤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플래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영적이지 않습니다. 육적이고 또 굉장히 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이 선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혈로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뜻으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갈라졌다고 성경은 세복음서에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게 우리 목사님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최소한 15cm 이상이라고 그래요. 두께가. 이거는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닌데 그게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즉 그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에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죠? 제사장은 황소의 피를 들고 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여기다 덮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죠. 언제 어느 때나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쉬운 자, 하나님은 거기서 쉬운 자에서 우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쉬운 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딱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끌었던 사람은 정말 다윗밖에 없어요. 그죠? 다윗 왕밖에 없는데 이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냐? 참 재밌는 사람. 별로 욕심이 없어요. 가만히 이 사람의 그 인생 스토리를 쫙 읽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왕이 되겠다는 욕심도 없어요. 왕이 어떻게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왕이 된 거지 절대로 본인이 왕이 되고자 애쓴 적이 없습니다. 또 사울 왕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뭐랄까 사람을 대할 때 다윗은 굉장히 투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하고 굉장히 달라요. 사울은 굉장히 외교적이고 젠틀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는데 다윗은 굉장히 투박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느냐 아니면 조롱을 받느냐 이것이 더 다윗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단련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이 다윗은 그래가지고 이 인생을 살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것이 그렇고요. 또 사울에게서부터 도망간 것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전쟁에 나가서 항상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굉장히 잘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보통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꽃미남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얼굴이 붉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막 예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찬양을 잘했잖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거의 아이돌급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망을 다니는데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의 권위를 자기가 훼손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 끝까지 도망을 다닙니다. 얼마나 오래 도망 다녔냐면은 한 10년 넘게 도망 다닌 걸로 대충 추정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러면은 이 도망가다 지치면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사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더 흔해요. 그죠?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너무 잘나서 미움을 받을 때 오히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역사에는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걸 읽어보면 다윗의 이런 단면, 세상 사람과 많이 다른 이 단면을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아멘. 자, 시작.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고자하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고자하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을 영원하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치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옷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해오사하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도로 이성을 떠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대항하고 주의 종이 문을 열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저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침략을 받아서 뺏기고
또한 끌려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있는데 도망다니는 나라의 왕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죠. 당연한 거예요. 보통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치리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또한 그런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쳐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고 또한 이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사울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랑 성에 들어갔으니까 갇혔대. 그러고서는 막 쳐들고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이 자기를 사울에게 붙이려는지 그것을 또한 다윗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있느냐? 그 앞장에 보면 22장 후반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가다가 제사장들이 있는 마을로 갔어요. 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아직 다윗이 도망가는지 모를 때입니다. 가서는 그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고선 또 사울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고을의 제사장들 83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있는 모든 늙은 사람, 어린 사람까지 다 죽입니다. 젖먹이까지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였대요. 이게 약간 요즘 말로 따지면 눈이 돌아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정상이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3명이나 죽였다는 거는 이것은 정말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근데 그걸 했어요. 그러니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이 내려온다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건 상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네,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짐작을 하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붙이겠습니까? 붙이겠다. 그러니까 화도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 쳐들어왔다는 걸 다윗만 들었나요? 사울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은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 백성을 구했다니까 당장 군사들을 끌고 내려와요. 여러분 누가 왕 같아요? 그죠? 이 왕의 모습을 누가 하고 있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장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만 횡적인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사랑하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집안을 다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사울 편에 붙었던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그 주변 사람도 그 저주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요나단도 그 저주에서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요나단의 아들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지켜줘서 그렇지 안 그래서 그 아들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벌써 전에 어디 갔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킥킥킥 나가다가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보시면 14절 마저 읽겠습니다. 23장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매일 찾았대요. 매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고 사울을 이렇게 오래 살려두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윗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수많은 찬양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절절하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시편에 놀라운 찬양들이 이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성막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찾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는 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성막을 다시 세우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올라오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도 성막을 다시 세우고 언약궤를 잘 모셔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언제 없어졌느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언약궤를 뺏겼었죠. 블레셋하고 싸워서 거기서 뺏겼었고 아무도 그것을 되찾아오지 않았지만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독종과 어떤 그런 재앙으로 인하여 블레셋인들이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누가 세워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됐는데 그 성막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풀에 둘러싸여서 정글같이 되도록 내버려뒀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나라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어요. 왕이라는 포지션에 더 애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막을 찾아요.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성막을 모셔 올라오죠. 그리고는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절하시죠.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 말고 네 아들이 지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멘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거든요. 보통 그래요 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네, 아니야 너는 그거 네가 아니고 딴 사람 시킬 거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다윗은 절대로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참 정말 대단하게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금은보화를 무진장하게 모아놓습니다. 성전 지을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요한 건축 재료를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찬양대를 월급을 주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요즘 그런 찬양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예요. 그 수많은 숫자들을 월급을 줘가면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헤만, 아삽, 에단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쓰여질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생전에는 볼 일이 없는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엄청난 투자와 또한 노력을 합니다. 시편 30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할 때 부르라고 지은 낙성가입니다. 이 곡을 지었는데 이 곡이 노래로 찬양으로 불려지는 것을 다윗은 본 적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야 그 낙성가가 불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노래까지 지어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절절한 사랑은 정말 신뢰하는 마음은 사람과 별로 이렇게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보여주는 그 사랑과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사랑은 굉장히 그 정도와 밀도와 이런 성질과 온도가 굉장히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딱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뭐 왕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다 만들어 놓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적들이 쳐들어올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 물리쳐줄 거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농사짓고 소치고 양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정말 편안하게 사는 거죠. 40년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짐승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짓고 또 이렇게 치다가 전쟁이 나면 도망가면 짐승들은 정말 불쌍해지는 거거든요. 어느 쪽인가 잡혀 죽어요. 아니면 길을 잃어서 죽던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한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온 나라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 또 필요하다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웃 사랑하는 건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정말 내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웃을 볼 때 그냥 지나갈 수 없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게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건 강,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도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라고 하죠. 이것이 기도의 관점에서 봐도 같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구를 위해서 할 적에도
간절한 마음, 매일처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기도 또한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나 백성을 구했던 것처럼 기도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적에도 나의 그 안위나 나의 편안함 이런 거를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내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사실은 뭐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니까 물론 그 강의 시간이 길었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트랜슬레이트 하시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을 이동철 선교사님이 찾아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냈더니 이동철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이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얼른 그 트랜슬레이트 하시는 분을 찾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학교에서 학교를 하시는데 크리스천 스쿨을 하시는데 혼두라스는 우기가 11월부터 2월까지 우기래요. 그래요. 그때는 길이 없어지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온대요. 그래서 2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스트레이트로 학교를 쫙 운영하신대요. 그리고 딱 언제 7월 저희가 가서 설교하는 그 기간 일주일 동안 쉰대요. 브레이크 때. 근데 그 브레이크 너무 이제 평소에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정말 편안히 일주일만 쉬어보자. 그리고 핸드폰을 딱 끌라 그러는데 그 끌려는 순간에 이동철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십니까? 이런 설교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오셔서 통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춘 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우리 혼두라스 목회자분들이 정말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이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분한테 너무 감사했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혹시 가게 되면 계속 그분과 연락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번 사역에서는 굉장히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네, 이번에는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몇 달 만에 갔더니 벌써 은혜를 많이 잊으셨더라고요. 목회자라는 분들이 목회자가 사실 힘들어요. 혼두라스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를 하고 교회에서 또 이제 따로 사례를 받지 않거든요. 목회자분들이 따로 사례를 받지 않고 성도님들이 11조를 갖고 오면 그것으로 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그런 삶의 방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혼두라스에서 여태까지 뵌 분들하고는 많이 다르게 성실하시고 다들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시간 약속 절대로 지키고요. 조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혼두라스라는 나라가 더워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강의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나라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것을 너무 성실하게 하시대요. 한 사람도 딴짓하는 사람 없이 열심히 들으시고 또 혼두라스에서 3박 4일이라는 수련회는 어때요? 보통 2박 3일 그것도 오전만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는데 3박 4일을 아침부터 밤중까지 정말 밤중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작년에 받았던 은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더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는 도구의 내용처럼
영적 싸움, 전쟁에서 나의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더 크고 놀랍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그곳에서 나눴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주님, 이 내용처럼 우리가 도구할 때 주님,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도구라는 기도가 중보와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동요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